종현이가 벌써 6학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곧 중학생입니다. 곧 중학생. 조금 있으면 사춘, 지금도 사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1, 중2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못 내려오고 있다고, 이게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활은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제시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런 게 어떻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 안에도요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것을 풀어서 뭔가 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면은 뭐예요? 이제 뭐 삼성전자 주식 부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죽었고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안 믿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유튜브 나와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10가지 이유 이런 거를 올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지 굳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어떤 신화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양심 고백합니다. 부활 그런 거 다 사실은 다 교회에서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디 신학교를 나왔나 딱 보니까 총신대학교 신대원 MDB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잘 나오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긴 뭘 부활해?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실상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거짓말로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게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다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도매금으로 엮여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갔죠.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막 얘기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이 며칠 동안. 근데 그것도 자기가 거짓말로 지어냈다고 하면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순교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해도 그 이제 그렇잖아요. 현대 사회에 보면 남산에 끌려갖고 며칠 있으면 뭐예요? 없는 죄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없는 것도 다 지어낸단 말이죠. 고문을 당하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당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순교의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그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꽁트처럼 이제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이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퍼뜨리자 그걸 꽁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All 12, 11.
11. 소리 좀 키워주시고. Are we all here? I 소리 need 좀.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11 of us. Well,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So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te.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the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This is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Du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mean,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kay, guys.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I don't know about having a doubts.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꺼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지어낸다면 이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핍박당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멍청한 계획을 세울 리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과 자기의 삶을 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제일 큰 증거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고작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환경에 처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잠깐의 무슨 착각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문하다 보면은 배신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정말로 적은 확률이지만 확률이 적다고 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이유는 없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30절 말씀에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내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핍박자들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모든 순간이란 뜻입니다. 모든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겠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느냐.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3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니 자기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면 되지. 뭐하러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33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 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지 말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로 있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누구의 증거입니까? 제자들의 증언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바울 자신이 가장 큰 증거가 돼요. 왜요?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도 못 전했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고 복음을 전하러 온 가족이 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여기서 한국말 배우다가 온 가족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활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도 다 육신으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